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이가스에게 건너가리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라하노음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은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에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참 담대하고 용맹스러워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을 살려준 다음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축복의 말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번의 그 죽을 고비 속에서도 다윗이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정말 빠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시편에 시를 지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다윗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어제 본문 26장 23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고백했던 다윗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제 본문에서는 너무나 담대하고 또 당당하고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다가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사울 왕의 생각이 얼마나 이 업앤다운이 심한지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았다가도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기에 또 한편으로는 참 다윗의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영혼의 반석이 되어시고 내가 그래서 그의 앞에 잠잠하겠다라고 그렇게 시편 말씀에 다윗이 스스로 기록을 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피할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참 흔들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다윗은 갑자기 어제는 괜찮았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마음속에 참 불안함이 찾아온 것일까요?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큰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 선지자도 이 바알 선지자들과 참 그들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아합 왕과 또 이스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또다시 믿음의 슬럼프가 찾아와서 오히려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는 괜찮았다가도 좀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갔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구절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은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David is speaking to himself, 스스로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 안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우리 생각에 갇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밥 먹다가도 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너무나 놀라서 깜짝 일어났는데 그 사람 생각부터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우니까, 특히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말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에 잠기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에 잠겨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 내가 피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외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살 길은 없다.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살 길은 망명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 피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정말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길은 하나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해낸 길인데, 그 길이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전에도 피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땅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이게 과거에도 내가 이들에 피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했으니까 다시 한번 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자신이 그냥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군사 숫자가 이제 몇백 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가족과 또 자신의 가족까지 하면은 1000명, 2000명까지도 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책임감이 아마 막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또 자신 앞에 있는 그 문제와 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결국에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다가도 갑자기 과거에 내가 했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방법이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또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딸린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앞날을 계획하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순종함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은 알아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우리의 순종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많은 경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와는 상관없이 길을 열어주시고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있지만은
좀 많은 경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기도의 응답들은 결국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만은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말 좋은 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계획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또 계획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고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마음의 생각과 또 그 다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방법을 고안한 후에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곧이곧대로 나는 이것만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계획을 실천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틀어 주시면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밸런스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우리는 잘 이렇게 맞물을 수 있을까요? 이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잘못된 것은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너무 믿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짜지만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떨 때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 만약에 나의 계획 또한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바탕 속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울 왕이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 자신을 또 치러 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오늘날 말하는 참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갈대숲과 같으니까 이제는 더 먼 곳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다윗이 간 곳이 전에도 갔던 바로 그곳 가드로 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안에는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아스돗이라고 하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한 도시, 큰 도시죠. 그러니까 가드에 가게 됐는데, 사무엘상 21장에도 전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곳에 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스 왕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다윗의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왕실의 군사였고 또 사위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그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1장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는 아기스 왕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어떻게 이 사람을 처치해야 되는 것인가. 또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걱정해서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런 위협이 나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이야기가 21장에 등장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 다윗의 정신이 온전하고 또 이제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과 함께 이 아기스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또 전에는 왕의 사위였고 또 왕의 가장 신임하는 그런 군사였지만은 이제는 왕에게 내쳐진, 버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는 다윗이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걱정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태도가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기스 왕은 특별히 사울 왕과 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보고 나의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다윗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용맹한 군사들을 이렇게 같이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은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기서도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의가 참 바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오늘 보면 5절에는 좀 도가 지나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니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할 때는 아기스 왕과의 도움은 필요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자신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과는 거리는 두어야 되는데 또 사울 왕과도 거리를 두어야 되니까 적당한 곳에서 지방에 내가 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지방에 한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겸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는 아기스 왕에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약탈해야 되고 괴롭혀야 되고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생각에 잠겨서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각들이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의지하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만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만 가지고 경험으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속에서, 신뢰하는 속에서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물으라 그럼 내가 주리라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항상 그 두 번째 부분을 참 좋아하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다, 무조건 구해야지. 근데 그 구절의 핵심은 그 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말씀과 기도,
그러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우는 계획이 달라질 것이고 너희가 실천하는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 우리의 죄된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명 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